휘장 가운데로 길을 내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막고 있었던,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소에서부터 지성소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이제는 일반인도, 제사장이 아닌 우리들도 마음껏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주님께서 휘장을 찢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냐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제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지금의 젊은이들의 그 3포, 4포 세대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부정적이고 이 세상은 질서정연한 것이 아니라 부도 치중이 돼 있고 젊은이들이 날개를 펼 수 없는 그러한 세태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목사님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는 틀립니다. 집값만 해도 집값을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을 지내고 나면 우리는 아마 다 죽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지금의 젊은이들의 그 이 시대를 향한 막막한 현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고 이야기 들어주다가 결국에는 제가 뭔가를 하나 툭 질러 넣어가지고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그 사건이 이 주님이 휘장을 열고 길을 내신 이 사건과 유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73편을 읽어보셨습니까? 시편 73편을 보면 이 세상은 불공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의롭고 평화롭고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도리어 돈으로 떼부자 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의롭게 살지 않는데 왜 저렇게 부자가 되는 거야?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눈까지 보. 돈이 많으니까 그 혀가 하늘에서 돌아. 예수 잘 믿는 거 이거 말짱 허당이네.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73편에서. 근데 이 시인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이치들, 그런 부조리, 이런 것들이 언제 해결이 되어지냐면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그들의 운명, 결과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 어디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갔더니 그 이 시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 성소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못 들어갔었던 거예요? 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세상을 보니까 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게 나보다. 그런데 성소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가 이 세상이 싹 이해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 만난 그 청년처럼 우리는 3포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3명이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3커플이 다 헤어졌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헤어졌는데? 그랬더니 돈 때문에. 뭐 이거 하려고 해도 돈이 없고 저거 하려고 해도 돈이 없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럼 벌써 사랑이 아니에요. 돈 앞에 충돌이 돼가지고서 깨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돈으로 뭉친 거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어디로 들어가면, 주님의 임재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저 이해할 수 없는 그 세상을 보면은 답이 쫙 나온다는, 이해하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면. 근데 그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한테 그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갔느냐? 그 길로 내가 들어갔으면 지금 내가 모호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은 다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이 세상의 일들,
악이 흥황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내 삶이 뒤죽박죽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성소 안에 들어갔더니 다 이해가 돼. 이게 뭔 일인지 다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이 길은 정말 나의 모호한 모든 삶의 문제들과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이 길을 들어가야 돼.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슨 길이라? 새로운 살길이라. 새로운 살길.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살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길은 어때요? 그 직장 들어가려면 목사님,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회사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자격증을 따야지 우리는 자격증의 그 길을 통해서 지금의 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스펙을 토익을 해서 지금 내 가야 될 길을 놓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길만 알고 있어. 기능적인 길. 눈앞에 열려있는 어떤 그러한 사회적 요구에 나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사회적 요구에 따른 그 길만 나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 길을 말고 새로운 살길, 너희들이 근시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길 말고, 전혀 너희들의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너희 마음으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길,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열어서 우리에게 열어놨다는, 거기에 들어가면 시편 73편의 그 시인처럼 이 세상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걸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이 세대와 시대가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소유하고 사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다 어둠 속에서 더듬는데 나는 길을 알아. 그리고 이 어둠이 어떻게 해야 거쳐지는지를 알아. 어떻게 이 세상에 답을 줘야 되는지를 알아. 이걸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얼마나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휘장을 찢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살 길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은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말고 다른 세계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휘장이 뭡니까?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리개, 그리고 장막, 덮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면 그 세계는 장막으로, 휘장으로, 덮개로 그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오감과 육감을 가지고 아무리 그 세계를 보고 가려고 해도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식 자체가 안 돼.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그 세계는 우리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도 스스로가 고안해낼 수 없는 거라는 거야. 인식 불능. 그러니까 내 앞이 막혀 있어요. 근데 저 안에 저게 다른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막힌 것이 우리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 망원경이 발견되기 전에 수평선 저 끝이 지구의 끝이라서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그래서 멀리 안 나가. 근데 배가 들어오는 거를 망원경으로 보니까 도서부터 천천히 올라온단 말이야. 저기가 끝이 아닌가 보다. 저 마지막 수평선이 끝이 아니어서 저기 뭔가 더 있는가 봐. 저 세계 저 뒤로, 절벽 뒤로. 그래서 그 뒤에까지 계속 나가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모험이 완성되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휘장, 가리개로 덮여진 그 세계는 우리는 거기가 끝이야. 더 이상 그 넘을 것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
어제 그 청년이 우리는 연애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도 않고 아기도 낳지 않고 우리는 뭐 살다 보면 어느 날 뭐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뭐 또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툭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딱 잡아놓고서 네가 알고 있는 세계는 지금 이 네모 안의 세계야. 너희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세계야. 그 세계 바깥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내고 너희들의 생각 바깥으로 이끌어내는 게 목사의 사명이야. 너의 그 삼포 세대의 가치 체계 그 생각의 카테고리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 그 바깥에 그것보다 더 넓은 세계가 있어. 너의 생각보다 더 넓은 세계가 있어. 그러면서 그 세계는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야. 이 세상을 향해서 다른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네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찾아봐라. 그러면 네가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절망들을 넘어선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새로운 세계가 너한테 보이기 시작할 거야 하면서 가져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 그걸 알아들으면서 내 생각 바깥에? 내 생각 카테고리 바깥에 다른 세계가 있어? 그걸 예수로 발견해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그것이 우리는 그 세계가 전부 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웃한테 양보도 하지도 않아. 내가 선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만 전부야.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 바깥에 더 넓은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천으로 가려져 있는 그 세계 너머에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 길을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서 우리에게 들어가서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는 연애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우리 세계 속에서 계산을 하면서 막 이렇게 사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서 그러면 연애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아기 낳지 않으면 자기 인생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게 포기한 게 인생이 해결된 거예요? 인생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 자기 카테고리 안에서 무슨 문제가 해결돼서 포기해서 그 세계 바깥으로 나갔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 세계 삼포 세대가 아니라고 하는 그 세계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가 더 질서정연한 너를 위하여 무궁무진한 자원으로 공급하는 우주적 실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바깥으로 나가서 그분을 경험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삼포 세대의 이 답답한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야. 이게 별거 아니었었잖아. 내가 이 안에 갇혀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내가 보는 거 이걸 가지고 이 세계가 전부다라고 그러고 이게 무너지면은 내 인생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벌벌벌벌 떨면서 살았잖아.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향해서 나간 사람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그 생각의 카테고리 바깥에 하나님의 그 넓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세상이 그 사람에게는 보이게 되어 있어요. 답답했던 이 시인도 결국에는 주님의 임재의 그 세계로 진입해 들어갔을 때 전혀 이해되지 않던 도리어 돈독 굴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게 살아계신 거구나. 저 별거 아니었었구나. 부러워하는 마음이 싹 종식돼 버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다른 세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 전 우주적인 그 광역적인 세계로 여러분들이 확장되어서 나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한번 통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을 성경이 진짜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설교 많이 들으셨겠죠, 그죠? 송아지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라고 그래요. 그런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졌어요. 찢어졌는데 찢어지면서 길이 열리는 가운데 이 세상에 있어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며 그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했어요. 마지막 시대 때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 말씀 맞아요. 마지막 시대에 죽은 자들이 무덤을 열고 나와서 다시 심판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일정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있었는데 주님이 이것을 지금 어떤 의도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진 가운데 이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주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여기다가 계속 어필해 놓으셨을까 하는 것을 묵상할 때 이것은 휘장된 우리의 육체가 갈라졌을 때 그곳에서부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다. 일반적인 공간에 있는 바위, 땅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몸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땅이에요. 밭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밭이요, 흙이요, 땅이요. 여러분들의 몸뚱아리가. 근데 그 몸뚱아리가 성경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 같다. 굳은 마음이다. 그리고 묵은 땅이다. 땅도 부드러운 땅이 아니야. 너무 이것을 밟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들의 이 몸뚱아리와 같은 육체. 지금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무엇이 쪼개지면서 생수가 나오죠? 바위가 쪼개지면서 생수가 터져나죠. 이 사건은 우리 안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반석이 깨어짐으로 돌 같은 마음, 육신의 마음이 깨어졌을 때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한다. 그게 성경의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 사건은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땅, 바위, 돌 같은 내 심령이 터져서 그 안에서부터 내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줬던 그 영혼이 나올 때에 그 영혼이 그동안에 육체로만 봤던, 물리적인 세계만 봤던 그 영혼이 그 육체를 거치지 않고 나왔을 때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저 여자 예쁘네, 저 남자 멋있네, 육체의 렌즈를 통해서 이 육체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내 영혼이 이 세상을 그렇게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봤어.
그래서 그것이 아주 굳어져 있어. 내 안에 세계관이 돼 있고 카테고리가 돼 있어.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 그건 내 영혼이 맨날 보는 거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저 여자 예쁘네, 저 남자 멋있네. 맨날 이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만 사는 거야. 그게 우리의 이 육체의 오감과 육감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인식하며 사는 거지. 근데 그 땅과 그 바위가 터지고 그 사이로 내 영혼이 나와서 이 세상을 봤더니 이 세상이 더 이상 정욕의 세계가 아니야. 이 세상이 그렇게 육신의 육체로만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었었던 거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세계로 꽉 차 있는 그런 세계였었던 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찢어질 때 여러분들의 그 돌 같은, 그 바위 같은 여러분들의 육체의 속성은 터져서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 성소의 그 아름다운 세계, 이 땅이 다 이해되는 그 세계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휘장을 열고 들어갔더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휘장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터져서 내 영혼이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이 다 하나님의 지성소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에 충만함을 그 사람은 보게 된다. 모든 것이 이해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의 돌과 여러분들의 땅은 터진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휘장과 덮개가 찢어졌는데,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그 휘장과 덮개가 찢어지면서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이 광역적인 이 우주가, 그 큰 우주 안에 하나님이 지금 숨 쉬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지금 해결되셨습니까? 오늘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몸뚱아리에서 있어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덤이 열린다. 이거는 우리는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 무덤에서 다 열려서 다 부활하지. 그거는 제 2차. 1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진짜 무덤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2차는 뭐냐? 지금의 독자다. 지금 우리 몸을 바벨론에 포로된 우리 상태를 어디다 비유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2절과 1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어디서 나오면? 무덤에서 나오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무덤과 같은 너희 땅에서 나오면 이 땅이 무덤의 세계가 아니라 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왜 끌려간 거야? 육신의 욕망과 정욕, 이 세상을 향한 그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무덤과 같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거야. 자, 이거를 현대 버전으로 한번 바꿔봅니다. 우리가 돈만을 사랑했어요. 이 땅의 가치들만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최고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파묻어버리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가치를 내가 가치라고 추구하고 사모한 것이 내 영혼의 무덤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꼼짝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 세계가 전부 다인 줄 알아 보이는 게 돈, 이 세상의 금, 은, 보석, 이것만 이게 내 세상인 줄 알아 누워서 그것만 보여. 무덤 속에 갇혀서. 근데 주님이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니까 이 금은 천국에 가서 길바닥에서 까는 거라는데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이걸 전부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지? 그때서야 그 무덤 바깥에서 나온 사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를 알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속적 가치가 여러분들의 세상, 여러분들의 의식을 딱 덮어서, 영혼을 덮어서
그 세계가 전부 다 그냥 누워서 그것만 보게 하는 것, 그 상황을 무덤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덤. 그래서 나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와서 나올 때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거 열어서 나오게 해줄게 그러지. 그거 열어서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열어서 나오게 해줄게. 나오면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와. 여러분들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내 육신의 욕망과 정욕으로만 똘똘 뭉친 그 흙더미 밑에서 그 세계가 전부 다인 양 살아가고 있는 나, 그 무덤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제가 이거 주중에도 우리 손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전에 지금 우리들 안에 지금 이 무덤 속에서 그 무덤의 세계가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무덤 속에서 사는 거 맞아요? 지금 내가 무덤 속에서 사나? 이것도 즐겁고 저것도 즐거운데 나 무덤 속에서 사는 거 맞아? 나 수리남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나 살아있는데 죽은 거 맞아? 근데 성경에서 네가 그걸 보든지 말든지 너 죽어 있어 그러죠. 무덤 속에 있다는 얘기. 너 허물과제로 죽었다? 누구와?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이미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세계가 뭔지를 모르고 이 육체 안에 갇혀가지고 그 세계를 보면서 이 세계가 전부 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무덤 속에 갇혀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때 그 무덤 속에 갇혀있는 모든 인류들, 자기 육체 안에 갇혀서 그 세계가 전부 다 있냐? 그 안에서 나올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 그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도 하지 못해. 근데 그곳에서 말씀을 질러 넣어서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나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말씀을 넣어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야. 다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건 목사님이나 하세요. 난 누워서 계속 이 세계가 좋사옵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을 사람도 있고, 무덤을 열고 나오면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안 나와. 몰라가 지금 이 세계가 제일 안전한데 무덤으로 나를 싸가지고 창을 꽂아봐라 나한테 들어오나, 활을 쏴봐라 나한테 들어오나. 무덤 속에 누워가지고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그곳이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그냥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들이 나오리라 그래.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 선한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사건은 왜 당신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 땅에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야? 너희는 살았다 하나 나사로처럼 저 죽은 존재와 같다라는 거야. 그 무덤 속에 있던 자를 주의 음성을 들려서 나오게 해주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서에 그 무덤을 열어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야. 지금 무덤 열어서 나오게 하는 거 봐. 우리 무덤과 같은 이 육체 안에 갇혀서 그새가 전부 다인 줄 아는 이 죽은 자와 같은 존재에게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서 열고 나오도록 해주시겠다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해주시겠다. 죽음이 없는 세계를 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아무리 내 이 무덤 속에 와서 꽂히는데도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 세계가 좋사오니,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그 속에 머무르기를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목사님이 저한테 재미난 이야기를 보내셨어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았어요. 날이 저물어가지고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내일 놀자. 근데 하루살이가 뭐라 그래요?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이 하루살이기는 내일이 인식불능이야. 내일이 인식불능이야. 그래서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메뚜기가
그 다음날 열받아서 저런 애들하고 놀지 말고 수진이나 자고 내일도 모르는 놈들하고 내가 어떻게 노냐 해가지고 개구리하고 놀아요. 개구리하고 한철을 열심히 놀다 보니까 겨울이 왔어요. 개구리가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할 때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인식불능. 메뚜기는 내년이 인식이 안 돼. 여러분들은 무덤 안의 세계는 인식이 돼요? 그 바깥의 세상은 인식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몸 바깥에 하나님이 더 광역적이고 도대체 우리가 이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열고 나와서 그 세계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진짜로 주님이 휘장을 열어서 휘장을 찢어서 우리의 땅과 바위를 터뜨리시고 무덤을 열어서 나오게 해서 그 세계를 보여주시겠다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리로 나와보셨습니까? 죽은 자 무덤 속에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입체적으로 사방팔복으로 365일 가서 꽂혔는데 그 말씀을 들고 이 무덤을 열고 나와본 적이 있는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 안에 것 밥 많이 주시고 맛있는 거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육체 덩어리 안에 집 좋은 거 뭐 좀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 그 세계 속에서 살았지 그거를 초월하고 있는 내일과 내년은 메뚜기처럼 하루살이처럼 전혀 인식불능, 인식을 하지 못하는. 왜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생각도 안 해. 그게 여러분들 예수가 길 맞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걸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일평생 우리 교회가 사명 다 하는 데까지의 그 표가 뭐야? 예수 길을 걷는 사람들, 예수를 길로 여러분들 걸어보셨습니까? 예수를 길로 걷는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전혀 이질적인 생명을 내가 나의 이 육체가 인식하던 이 세계를 찢어 발겨버리고 예수로 포개어지면서 그 길을 실제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걷는 걸 훈련하고 다시 예수로에게 익숙해지기를 훈련하며 이렇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로 기어가서 예수를 걸어가 보고 또 가다가 실족하고 빠졌으면 다시 예수 붙잡고 일어나 보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로 내 영혼이 익숙해져 버리는 거야. 전에는 내 영혼이 육신의 욕망과 정욕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것들을 탁탁탁탁탁 이 땅에서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PC를 통해서 탁탁탁탁 내가 이 캡처해내고 소유하는데 익숙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걷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저거 쓰레기야. 예수가 내 영혼에 너무 익숙하게 되어버렸어. 이게 길이네, 이게 길이네. 이리로 가니까 그동안에 나한테 낱개로 포장되어진 그런 어떤 이 세상에 있었던 나를 자극했던 기쁨들이 쓰레기일 수도 있고 다 그것들이 나한테 내 삶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막아서지 않는 축복의 자원으로 내 앞에 세팅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길을 걸어서 예수를 걸어서 나와보셨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길이라는 새 길을 열어놓으시고 길 자체가 되셨다는데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 그 안으로 말씀을 질러 넣으신다는 거예요. 집어 넣으신다는 그 말을 듣고 나오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야.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서 길을 여셨을 때에 휘장을 찢으셨을 때에 5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어딜 들어갔어요? 53절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 왜 갑자기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일어난 이 사람들은 성소에 지금 들어가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요. 이게 거룩한 성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룩한 성에 들어가더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휘장을 찢어서 길을 냈더니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 일어나서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과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죠. 모든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휘장이 찢기고 나니까 자던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깨어 일어나,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겨서 이 세상이 주는 쾌락에,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에,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에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더라. 모든 자들이 잠자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잠자는 성도들이 깨어 일어났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그 사건의 또 반복이죠. 죽은 자라 그러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 자는 거라는 거예요. 자는 것 같거든. 무덤 속에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는. 지금 휘장이 찢겼으면 지금 내가 예수님이 찢어 놓으신 그 휘장을 찢고 나도 동일하게 나왔다고 그런다면 지금 나도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갔더라. 시편 73편의 그 시인이 들어가서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이 세계를 다 이해하고 사는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서 열어놓은 이 길로 여러분들은 지금 걷고 계십니까? 걸어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세상을 다 이해하면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세계를 향유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섬기는 리더십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무덤 속에서 육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세계를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듣지도 않아요. 나와 똑같으면서 무슨 무덤 속에 땅과 바위가 터져서 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증인인 거예요. 그 증인. 오늘 그 증인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실 때에 재미난 표현을, 좀 획기적인 표현을 쓰세요. 그 휘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살덩어리, 고깃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르쿠스. 그러면 지금 휘장이 찢어진 것은 지금 무엇이 찢어진 상황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터지고 갈라진 것을 휘장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길을 걷는다는 얘기는 무슨 것을, 어떤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르쿠스, 내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찢어서 그 사이를 걸어서 예수를 따라갈 때에, 그때에 나는 땅과 바위를 터뜨리고 무덤을 열고 잠자던 내 영혼을 일으켜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육체를 달아 놓으셨듯이 내 영혼이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속성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찢었을 때에, 예수와 함께 찢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걸어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 이 덮개를 찢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나 찢고 성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휘장을 찢기 위해서는 뭘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휘장인,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가리고 있는 휘장인 육체를 찢었을 때에 새로운 세계가 보여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관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가린다는 거예요. 이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린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망과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 이런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욕망과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찢었을 때에 누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을 찢는다는 얘기는 누구를 찢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찢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찢어버리고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이거는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거스르는 것을 너가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클릭을 통해서 음란물을 보고 이 땅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가 추구한다고 그런다면 내 영혼은 계속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계속 막아서는 그 가리우는 원수들의 그 괴계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 그런 걸로 계속 막을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0년 믿었는데도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런 넓은 세계 갖고 있어? 왜? 육신의 정욕으로 계속 내 마음을 믿어요? 뭘 믿어? 내 안에 계속 이 육신의 정욕과 욕망이 장막을 쳐서, 휘장을 쳐서 예수 그래도 나한테는 감동이 없어. 뭔 예수? 그냥 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 그럼 만왕의 왕이라니까 만왕의 왕이지. 뭐 진짜 다스려? 실감이 안 나. 왜? 휘장으로 계속 쳐왔거든. 그분, 이 세상의 신이 나를 그 예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육체의 정욕의 속성을 가지고 계속 휘장을 쳐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보이지. 예? 지금은 이 손바닥이 보이지만 쳐왔으니 안 보이지.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는 거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찢어버려라. 찢어버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야. 그 무덤과 같은, 그 바위와 같이 깊은 땅덩어리로 나를 덮고 있는 그것을 찢어버렸을 때에 나오면 예수가 보인다는 거야. 나오면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는 거야. 이거는 치열한 전쟁이야, 내 안에서. 누구한테 탓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를 자양분 삼았을 때에, 배설물 삼았을 때에 거기서 연꽃이 피어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이 피어올라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겼을 때 배설물 그 위에서 연꽃이,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이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내가 쓰레기처럼 취급할 때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클릭들과 이런 어떤 스크린을 내가 이 눈에 뵈 컨택하는 이런 것들은, 이거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을 못 보도록 어둡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갖다가 붙이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설물 취급했을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내린천에 수영을 가잖아요. 그러면 밭이라고 하는 밭은 다 진동해. 그때는 비료가 뭐였어요? 아저씨가 재래식 화장실에서 퍼가지고 밭마다 가서 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 밭을 지나서 내린천에 나가려면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동을 하는 그 밭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물을 뽑아. 거기서 깻잎을 따. 배설물 그 위에 거기에 먹음직스러운 무가
그 배설물을 자양분 삼아서 무가, 그 맛있는 무가 생겨났단 말이야. 그 배설물을 자양분을 통해서 깻잎이, 지금은 깻잎 입에다 코에다 대도 잘 향기가 안 나. 근데 딱 뜯으면 벌써 깻잎 향기 확 나. 배설물 위에서 깻잎이잖아. 가면서 철렵 나가면서 고추 따. 지금은 절도지. 전에는 그런 거 절도 아니었어요. 놀러 가면서 밭에서 그날 찍어 먹을 고추 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주인도 보고서도 뭐라고 안 해. 그때는. 그러니까 그거 따. 그 고추도 배설물을 자양분 삼아서 고추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 안에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 그때 예수가 내 안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이지 않던 듣도 보지도 못했던 세계가 나한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들의 이 사르크스 썩어질 고기 덩어리를 만족시키면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 신은 휘장, 그런 가림막을 통해서 예수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가려지겠지만,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 무덤 속에 질러 넣으시는, 외쳐서 집어 넣으시는 말씀을 듣고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면서 찢어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호응하면서 나온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세계 속에 나와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이걸 실제 온몸으로 경험하고 지정과 영혼력으로 채우라고 만지면서 그 세계를 무덤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마음껏 쏟아부어주고 넣어주고 수혈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젊은이들로 세워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